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5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리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있었던 마지막 기착지였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여정은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사명을 위해 가시는 예수님의 길은 더 이상 때에 맞추기 위하여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한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6절부터 48절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당시에 예수님은 본문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가는 길을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잠자코 계시면 사람들이 알아서 저런 거지 바디메오 같은 이들은 예수님께로 다가오지 못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적극적으로 야 쟤네들 저런 사람들 나에게 오게 하지 말아라 하고 하시지 않았어도 그냥 가만히 소극적으로 가만히 계시기만 하셨어도 더 이상 사명을 향하여 가는 길을 지체하지 않도록 주변 사람들이 알아서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멈추어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이 그 맹인을 불러 예수님 앞에 세우게 합니다. 성경은 거듭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의 소리를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작은 바디메오 한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며 그의 필요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부르는 문제를 그냥 처리해 버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한 명의 사람으로서 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나는 작고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세상적으로 뛰어나다거나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더 부유하고 해야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디메오가 간절히 예수님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나 한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여러분, 왜 일어나셨습니까? 기도 제목들이 있어서 일어나서 기도하러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을 믿으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다가온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도 길지만 함께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르라 하시니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라고 바디메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그 맹인 바디메오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문제만 지나가면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작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크고 어렵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의 문제가 지나가면 또 다른 새로운 문제가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가 나를 괴롭게 합니다. 지금은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그것은 별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지금 새롭게 당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고 싶은데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문제가 나를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 길을 걷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고는 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셨습니다. 영생을 구하면서도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노라 말하면서도 영광의 자리에 좌우편을 구하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병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돈을 얻기를 원하였습니다. 베데스다의 병자는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저 자신을 연못에 넣어주기를 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버려두고 예수님에게로 갔습니다. 당시에 이 거지 바디메오에게는 이 겉옷이 그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이 겉옷은 그가 자리에 깔고 앉아 구걸할 수 있는 자리이면서 추운 밤이 되면 덮고 잘 이불이 되는 것이 그 겉옷이었습니다. 아마 거지인 그에게는 그 겉옷이 두 벌 있을 리도 만무했습니다. 그런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 기회가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온 삶을 통하여 구걸해 오던 바디메오였습니다. 그에게 가장 은혜가 되었던 경험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누군가 100원짜리 500원짜리만 던져주다가 갑자기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를 받으면 나는 오늘 큰 은혜를 받았다. 나는 가장 큰 은혜를 누리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그가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만나 무엇이라고 구하였겠습니까? 선생님, 내가 오늘 한 푼도 벌지 못했으니 큰맘 먹고 50,000원짜리 한 장 쓰시지요 라는 말로써 그저 구하는 것이 끝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구하였습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그저 많은 사람을 몰고 다니는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뜨고 있는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눈이 보이지 않았던 맹인 바디메오는 그것을 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바로 구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함께 하였지만
진짜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바로 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욕심을 예수님을 통하여 채우려고 하였습니다. 바디메오는 고침을 받고 새롭게 된 몸으로 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찾아가 복수하고 싶은 일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눈만 보인다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기억하고 있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벗어놓은 겉옷을 찾으러 되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복음서 안에서도 아버지의 이름이 알려질 만큼 사람들 사이에 알려진 유명한 초대교회의 유명한 역할을 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바디메오와 같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처럼 그 무엇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눈을 주시옵소서. 눈을 뜨고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던 무리와 제자들 같게 하지 마시고 눈이 보이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바디메오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이 기도로 아버지 오직 나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삶에 주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